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잘 지내셨죠? 예.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정부가 하는 일이 좀 못마땅스러워서 아니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해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어머니 가까운 곳에 계신데 형제들이 삼남매가 돌아가면서 어머니 집을 저희가 아침에 점심에 둘째 우리 아들 그리고 막내는 저녁에 어머니 만나는 그런 릴레이식 그런 설날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늘 4명 이하였던 집안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위로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많이 모여도 4명밖에 안 돼. 우리를 위한 잔치 같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위로를 경험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설날 지낸 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과 풍성함이 더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교회에 남자 화장실에 귀신이 자주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무서움을 많이 타서 남자들이 화장실에 안 들어가려고. 그게 이제 교회의 고민거리이고 기도 제목이 되다 보니까 씩씩한 여성교회장님이 나서서 야, 내가 쫓아내고 올게.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나왔죠.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렇게 영적 공격이 오면 알던 걸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목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는 하얗고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또 생각해 보니까 찬송을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더라. 그리고 찬송하려고 막 해보니까 찬송가가 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다가 간신히 생각해낸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귀신이요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물론 지어낸 얘기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는 것, 또 어떤 일이 내 안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잘 아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뛰어들었어도 정작 그 상황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자주 일어나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이제 하지 못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도망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못 본 척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귀신도 감동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여기 왜 내 이름은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죠. 나도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좀 되고 싶은데 왜 내 이름 빠진 거야? 성경 끄트머리에 한
16절쯤에 예수가 나시니라 그 전쯤에 얻다가 이렇게 좀 끼워놓으면 안 될까? 여러분들 그런 선한 욕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족보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족보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잘 들어가지 않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있어요. 또 이 여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이 또 이 안에 있어요.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데 성경은 그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그렇게 필요할까? 왜 마태는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일들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을 통해서 그 복의 통로를 만드십니다. 왜 우리 가장이 하나님과 이런 그 교통이 되어야 될까? 그건 문패 붙일 때, 요즘 뭐 문패 붙이는 집도 거의 없지만 문패 붙일 때 가장 이름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호주하고 계약하지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정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여인들을 통해서 일하신 역사들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의외로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다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창세기 38장 하나에만 탁 나와요. 유다라는 사람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말에게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좀 그냥 잘 읽어가면, 내용을 알고 읽어가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엘이라는 사람과 오난이라는 사람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다말은 엘이라는 큰 아들과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38장 7절에 보면 엘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뭐가 악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엘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뺏어갔어요. 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족을,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소위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그 이스라엘에는 아주 정해진 하나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에 의해서 생명이 이어져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도 8절에 보면 그 자녀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음을 알고 땅에 씨를 뿌렸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돼요.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셀라라는 사람, 너무 어려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다말이 친정 동네로 가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셀라가 충분히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느 날 그 친정 동네에 시아버지 다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유다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서 그를 유혹해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이 임신하게 되죠. 그 임신한 결과로 쌍둥이를 낳는 것, 그것이 역사가 이어져 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임신한 것 때문에 임신한 것이 드러났을 때 시아버지 유다가 저를 끌어내어서 불살라 버려라. 또 25절에 보면 끌려 나갈 때 이렇게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렇죠? 그때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증표, 내가 당신과 관계를 했습니다라는 증표를 내놓고 이것이 당신의 가정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유다가 자기의 분노를 멈추고 그 일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다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유다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도 이방 여인입니다. 내가 이 민족의 구원의 역사와 나는 전혀 관계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처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버림도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이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까? 정말 마음이 상했을, 그리고 정말 그 아픔이 얼마나 그에게 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형의 동생이 자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해봤던, 회피의 대상이 되어졌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왕따의 대상이 되어지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아픔, 기다려도 오지 않는 셋째 아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번민, 이런 것들이 다말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정 동네인 그 가나안에 돌아가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거렸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 이런 가십거리들이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정작 당사자인 유다는 오히려 자기를 죽을 죄인 취급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이 그 일을 택한 일들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짊어지고 그 자리에 가 있게 되어졌을까? 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믿음이고 내게 주어진 영적 책임이기도 하고 이 가정을 사랑하는 사랑함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이어가야 된다는 어떤 사명,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유다라는 이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이름에 걸맞는 그런 역사가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의 기도,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온 몸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끊어질 그 다리 하나를 다시 놓는 거죠. 디딤돌 하나를 놓은 겁니다. 다말에게서 시작되어진 이어달리기가 이어지는 그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시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기생이죠.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일과 두 민족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던 일들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도와주기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작은 틈새 하나를 열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여리고성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평생 기생짓하고 살다가 구원받으려고 그런 짓 했어? 하고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자기의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감당한 것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났습니다. 보아스는 익숙한 이름이죠. 룻기에 나오는, 룻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를, 역사를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성육신하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걸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을 하나하나 지나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다말에게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라합에게서 이어졌고, 라합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으로부터 이어지고, 그리고 오벳과 이새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가,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저는 늘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딴 건 다 안 들고 가도 좋은데 제가 좀 하늘나라 가서 질문할 질문 노트만은 좀 들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중에 궁금한 거 하나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천상에서 회의한 회의록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천사들이 무지하게 반대했을 거예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저 땅에 보내시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예? 지금보다 더 악하고요. 예, 지금보다 더 정말 그 살벌한 그 세상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보내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마 이렇게 철저하게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있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정말 아주 훤칠하게 잘생기셨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영화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잘생긴 분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키도 작고 사람이 주목할 만한 무엇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정말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왜?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에 와요? 반칙이잖아요. 신이 어떻게 사람의 세상에 와서 살아요? 반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칙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예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 반칙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앞에 네 여인도 마찬가지죠. 의도적으로 반칙한 거예요. 다말이 죽을 줄 알고, 라합도 내가 비난받을 줄 알고, 룻도 내가 절망의 자리인 줄 알고, 그리고 밧세바도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 때문에 얼마나 커다란 권력의 충돌 가운데 설 줄 다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섰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렇게 반칙을 행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명예조차도 포기하고, 예수님도 스스로 당신의 명예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이 뭐냐? 임마누엘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이루어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힘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정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복된 자리에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꼭 들어야 될 33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 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그 사이로 길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아기 하나가 그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차들은 그 아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쌩쌩 달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아기의 생명이 위험해졌습니다. 보다 못한 한 남자가 그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 그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적 소리가 나고, 그리고 차와 차들이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려서 호통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진풍경이, 그리고 어지러워진 풍경이 도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걸 무릅쓰고 그 남자는 그 아이를 안고 다시 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로는 다시 정상을 되찾게 되어졌지요. 저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정말 죽음의 자리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정상적으로 세상이 운행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뛰어들으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뛰어들으신 것 때문에 혼란도 일어났습니다.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민심이 더 흉흉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나이기도 하고 저 여러분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구원하신 그 일, 주님은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좀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때 그 상황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기꺼이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대답하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어달리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그 하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귀한 자리, 오늘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의 자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 하나의 디딤돌을 놓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한 저희들의 걸음 보호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 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 안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